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지라.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왔죠.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지금은 나병 또는 한센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센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1873년도 노르웨이에 한센이라는 의사가 이 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 또 우리말로 하면은 나병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이 한센병, 이 나병은요, 피부라든지 우리의 어떤 말초신경이 이 조직이 변형되는 그런 약간은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신경세계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신경이 죽어가면 여러분, 신경이 죽은 곳을 아무리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아프죠. 그러니까 신경이 점점 죽어가니까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곪고 상하게 되면 몸이 또 썩게 될 텐데 몸이 썩어가도 모르는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한 나병 환자는 뭐 손도 이렇게 뭉그러지고 발도 뭉그러지고 얼굴도 뭉그러지고 그 아픔을 모르는 그런 신경세포가 죽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것을 예전부터 전염병이라고 알고 있어서 전염될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무서워했죠. 그래서 이렇게 격리하는 생활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 일본 일제시대 때 1916년도에 일본이 이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을 여러분 아세요? 소록도, 한국의 소록도에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 다른 전국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다 그쪽으로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 나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 여러분 아시죠?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오랜 기간 동안의 오해와,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버립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이 나병, 한센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병을 다스리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도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구약적인 율법 아래에 있는 나병의 다스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병에 누가 걸렸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벌 받은 거예요. 징벌 받은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안 삽니다. 진영 밖에 버립니다. 거기서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격리하고 편견 있고 차별이 있는, 그렇게 여러분 성경시대 때 다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의 징벌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나병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나병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주는 한 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왜 나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느냐? 나병의 특징 때문이에요.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감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경세계가 죽어져 가니까 자기 몸이 어디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의 상징을 나병으로 다스렸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져 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져 가는데 까마득하게 모른다? 여러분,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나병의 영적인 이 특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정했지만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왜 이렇게 마음대로 나와 돌아다니는 거죠? 그 당시에 법으로는 나병 환자는 격리해입니다.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때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자는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분도 간절함이 있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었기 때문에 혼자 나올 수 없거든요. 왜 이렇게 나왔는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를 않을 것이며. 여기 말하네요. 원래는 격리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오랜 나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미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은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까? 의사에게 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요. 의사에게 가는 게 맞죠. 예수님 계셨을 때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병 환자는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혼과 관련돼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이 그 나병의 진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들, 그들 가운데 이미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그들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우리말로 하면 확진자, 완전히 이 사람은 이 나병 때문에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 죽음에는 기대가 없는 사람을 확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랜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털도 희게 나고 흰 피부에 흰 점이 나고 생살이 돋아나면 이 사람은 오랜 나병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제사장이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격리하지 않았냐면 이들의 마지막 희망은 뭐죠? 죽음만 기다린 자에게 마지막 희망은 고침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칠 수 있도록 그는 격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는 이 환자예요. 아주 오래된 나병 환자. 제사장이 오랜 나병이라고 판정한 그 사람. 자, 구약에는 이렇게 죄에 대한 무감각의 상징을 나병으로 이렇게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의 판단을 받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도 동일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코에 생기를 주셔서 호흡을 하고 또 숨을 쉬고 또 걸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냥 죽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사망이잖아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마지막 생명의 마지막 고침받기를 원하는 풀려난 이 나병 환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부터 제가 읽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원하시면, 제가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지금 뭐가 들어간 겁니까? 믿음이 들어갔네요. 여러분 맞지요? 이 나병 환자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죠? 오늘 내용을 알려면, 이 내용을 알려면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 여기 나병 환자 나옵니다.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여기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일명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설교.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 우리가 아는 팔복이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복음이라든지 이 땅에서 삶이라든지 삶의 원리를 다 가르치신 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서 8장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같이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모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무리 가운데 이 오래된 나병 환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둬두지 않았거든요. 그의 마지막 생명,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소문 듣고 예수님 옆에 왔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에 쩔레쩔레 따라왔다고 저절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중간에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랬던 그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금 나음을 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도 모두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귀가 가려지지 않는 이상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여 들어갔을 때 오직 라합이라는 여인만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냈을 때 라합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때 여리고 왕이 그걸 알고 나서 라합의 집을 군사들을 보내서 포위합니다. 거기 들어간 외부 사람들을 끌어내라. 근데 라합이 자신의 기질로 그 사람들을 지붕 위에 3대통 안에 숨겨줘요. 그리고 도망갔는데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군사들이 어느 쪽으로 도망간 줄 얘기를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모면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요. 정탐꾼이. 3대에서 라합이 꺼내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왜 그럴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음이니라. 들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그 말을 듣고 알게 됐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런데 왜 라합만 믿음의 행동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일을, 홍해를 무처럼 걸었다 그랬습니다. 전혀 물이 없는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보통 일입니까? 이 사건이 쉬쉬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여리고 성의 사람들만 들었겠어요? 그 주변에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에 놀란 것입니다. 그 일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반응한 라합과 같은 사람만 믿음의 행동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었지만 라합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 안에 모든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지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옥토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75%가 되는 밭이 씨를 맺지 못합니다. 돌짝밭, 가시밭,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나머지 옥토와 같은 밭만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렵냐고요. 그냥 오늘 여기 와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옥토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령한 것에 대한 반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오래된 나병 환자는 이 믿음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어라. 깨끗함을 입어라. 깨끗함.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깨끗함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종교적인 용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만을 지금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의 죄까지도 다스려 주시겠다는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42절에도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나았어요. 그런데 또 말하기를 깨끗하여진지라. 그 나병 때문에 병도 나았지만 그의 영혼도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 나병 환자는 이제 낫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너의 갈 길을 가라.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를 믿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좀 독특한 말씀 한마디를 더 하세요. 오늘 본문의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요? 다시 제사장에게 가래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병에 나았는데 이제 병에 나았다고 병을 인정받으려고도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 병이 나았다고도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용서하시는 죄 사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하라.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이 깨끗해졌다는 마지막 입증을 뭘로 해야 되냐면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진짜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당신이 나병에서 나았다고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죠. 이 모세의 명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웬만한 성경에 보시면 모세의 명한 것 옆이나 앞뒤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밑에 각주로 내려가라는 뜻이에요. 쭉 내려가서 기역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레위기 14장 2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이 있으세요? 네, 없으면 좀 싼 성경 있어야 돼요. 레위기 14장 2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4장 2절이 입증을 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1절부터 볼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나병 환자가 나오네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나았다고 정결하게 법으로 정한 그 환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말씀드렸죠? 병을 확정할 때도 제사장, 병이 나았다고 확신받을 때도 제사장.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정결한 새 몇 마리요?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합니다. 그 2마리 중에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죽이라. 그리고 6절, 다른 새는, 나머지 살아있는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아까 또 가져온 도구 있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 안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 걸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고 정결하다, 정하다라고 말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요? 들에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지금 장면을, 나병에서 나음 받았다,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 가서 제사장에게 정확하게 판정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받는 하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제사가 2마리의 정결한 새, 1마리는 물 안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 죽이고, 나머지 새는 여기 보니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찍어서, 그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고 정함을 선포하고, 그 새는 어떻게 해요? 풀어 놓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명한 율법이라. 이것을 해야 이제 끝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복음이냐? 여러분 그 1마리 새가 어디에서 잡혔죠? 잡아서 죽게 됐죠? 물속 안에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의 모습으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은,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1마리 새를 물 위에서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서 죽이게 합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합니다. 다른 1마리는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도구 기억나시죠? 하나는 뭡니까? 백향목, 또 하나는 홍색실, 또 하나는 우슬초. 백향목은 뭐냐?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리는 제단 위에 올려지는 모든 배경나무는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즉 성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색실은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아시죠? 12진영이나 되는 지파들 정 가운데 성막이 있었다고요. 성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온갖 실로 묶어서 천으로 만들어서 텐트를 만들었다고요. 자색실, 청색실, 그 다음에 홍색실을 섞어서 텐트를 만들었는데, 그 성막의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기 우슬초는 뭐냐? 식물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쓸개탄 쓴 포도즙을 우슬초로 찍어서 예수님 위에 갖다 대어줬어요. 예수님 마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지금 말한 이 모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새 잡아 죽인 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여기 레위기에 나타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인데, 이 규례에 나타난 이 내용이, 모세가 명령한 내용이 오묘하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한 새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다른 한 새는 웬 은혜입니까? 그 새가 죽을 수도 있는데 웬 은혜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병을 정하다고 말해주고 자기는 자유롭게 풀어진 것입니다. 해방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노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바로 입증을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후대에 고라 자손들이 시편에서 찬송을 지어 쓴 시 가운데 이런 내용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이 나오네요. 내 영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궁정이 나옵니다.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뭡니까 여러분? 제단 잘 아시죠? 제단은 뭔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올리기 위한 곳이 제단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 보금자리를 얻는 새나 자기의 자리를 얻는 제비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보금자리가 생긴 거예요. 제단 위에서 누구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살 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새나 제비는 자기의 생명이 일어난 곳을 어디로 보고 있다? 제단으로 보고 있다고 고라 자손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또 나오네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거처가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까요? 그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진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제단 위에 올려진 그것 때문에 이름 없는 새도 이름 없는 제비도 자기의 보금자리와 살길, 즉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함으로 다른 존재들은 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케 돼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한 마리의 죽어 피 흘려가는 그 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한 마리의 그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살 길 얻는 새,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이거 값싼 십자가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다소 긴 기간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병 환자 같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하지 못하고 둔감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 가는데도 우리가 그 죽어져 가는 것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죄인을 살려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단 위에 제물이 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나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왔어요. 1년 만에 또 왔으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또 긴 거예요? 아직도 30여일 남았다, 너무 길다 이러면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보내지 마시고 이때라도 기억하라고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저도 버릇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야 되거든요. 저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 이게 잘못되면 기독교가 율법이 되고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쌓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기독교보다 다른 타종교가 훨씬 더 도덕적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훨씬 더 윤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라 그랬습니다.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안성찬이라는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그래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너무 쉬운 것 같죠.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신다면 우리는 정말 이 사순절을 보람 있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주 뒤에는 고난 특별 새벽기도회 한 주간 합니다. 그리고 성금요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 사순절을 3월 내내 지킬 것입니다. 이 기간에 더 특별히 겸허하시고 우리 입술에도 성령의 제가를 먹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행동과 마음, 손과 눈빛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되게 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